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감옥 안에 있는 이 고난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주관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나,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불행한가, 이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인데,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환경이라는 주제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뭐에 더 초점을 맞춥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감옥 안에서도,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을 붙들고 고난과 시련의 주제를 해석하고 통과해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낙심된다,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딱 붙들고 그 어려운 고난의, 감옥 안에 있는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자기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내실을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다 하고 자기를 말하는 거 보았죠. 그죠? 그냥 네로의 죄수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수로 갇혀 있다. 이러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감격이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그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를 딱 붙들고 객관성에 근거해서 주관적인 삶의 환경을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중간에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죄수다 이렇게 자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이 자기 인식은 바울의 생애 전체를 지배했던 핵심적인 자기 인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불행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군인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룰 때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이든 밖이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격해하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부득불 할 일이라고 번역된 요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운명이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것은 my destiny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일 만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인식을 고린도서에서도 상대적으로 후기에 써진 에베소서에서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꾼 어떻게 된 거죠? 한번 보십시오. 한글 성경은 다른 것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과 영어는 이것을 먼저 번역하는데요. 7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기 같은 인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자기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저됨은 은혜로 말미암음이지요. 은혜가 전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다 껍데기 같은 거예요. 정말 핵심은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울은 생애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나됨은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 고백을 가면 갈수록 더 온전히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은혜로 인함이지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자질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남다른 무엇을 인하여 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뭔가가 모자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두 번째로,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은혜의 권능이 효율적으로 역사한 결과로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자이고 회방자이고 정말 복음을 거스르고 예수를 대적하던 그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기쁘게 받으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어떤 비참과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권능이 그에게 역사한 결과로 그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된다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어받는 오늘 이 조국 교회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은혜의 권능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바울 같은 유대인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회방자를 성자로 바꾸고, 바리새인을 사도가 되게 하고, 핍박자를 선교사로 바꾸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는 힘을 회복해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중추라고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외적인 외모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은혜로 찾아오시되 그냥 형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은혜의 권능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내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사람의 어떤 특심한 결심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죽을 고생을 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사람은 정말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시는 참된 변화는, 은혜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고, 오늘 어느 때보다도 본질의 회복과 내실을 바르게 다지는 것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과 역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임하도록, 모일 수 없는 이런 시기에 개체가 내실 있게 서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권능이 역사해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힘이 우리 안에도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좋아하던 사람도 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참된 삶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역사할 때 가능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아버지가 부르짖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부르짖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혹은 더 일반적으로 조국 교회의 여러 약함들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반문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정서처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시대의 정신 앞에 절대로 지지 않고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변화하는 은혜의 역사와 권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꾼인데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급과 비교급을 함께 썼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최상급 사용하면서 더 작은 나에게,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최고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는 제일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은혜 때문이지 절대로 자기의 남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권능이 자기 같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성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줌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사도의 고백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저 사도 같은 특별한 몇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여러분을 이런 자리로 데려가는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저 겸손을 가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아주는 출중한 일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겸손까지 하구나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나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냥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오는 은혜가 여는 역설입니다. 은혜가 여는 역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세월이 흘러가면 전문가가 돼요.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은혜가 만들어 놓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데, 너무 놀랍게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자격하고 너무나 자기의 은혜가 여는 역설적인 다른 눈의 세계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그 은혜의 부적절한지를 더 깊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친밀한 사귐과 더 친밀한 만남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밝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점이고 험투성인 우리의 한계와 악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저 주님과 적절히 거리를 띄우고 있을 때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같이 이런 고백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도 한번 나누었지만, 교회사가 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인물이 고백록을 써서 자기의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수많은 위대한 책들이 있지만 고백록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그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을 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병상에서 시편에 나오는 회개의 시대를 암송하고 죽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상처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밖에 할 게 없는가 하는 깊은 상처가 30대 초반의 어린 목회자인 저에게 깊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세월이 흐르고 허물과 정말 티밖에 없는 제 자신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이 죽음의 침상 위에서 아무것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와 그분의 죄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니 이렇게 전달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밝히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맡기신 세 가지 너무 놀라운 사역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이 귀한 부름,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위한 일꾼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과 자기에게 그런 자신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기는 정말 콩알만하게 말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은 너무너무 크고 영화롭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 깊이를 잴 수가 없고 그 많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다함이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나 같은 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 있는데도 기쁨이 안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다르다. 이 시대는 너무 다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렇게 크고 영화롭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일은 그냥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자기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일까지 하고 이것저것 수고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너무 많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이 시대의 정서와 바울의 정서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 일꾼으로 일을 시키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바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름의 중추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부름의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점점 변두리에 있는 것만 붙들고 핵심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단순하고 복잡다단하고 너저분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단순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딱 모아서 그리스도와 그분께 눈을 딱 맞추는 이런 단순함의 회복은 어쩌면 오늘 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일 중요한 본질과 내실 다지기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번잡한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께,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그 한 분께 내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들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든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자리에서든 변함없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의 완전한 풍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을 주는 그 모든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한 새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새로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풍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어떻게 살지라도 하늘의 모든 아버지의 기업과 가업을 유산으로 다 잊게 되는 그 존귀와 영광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정말 무엇인가?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모든 풍요와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참된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명에 대한 모든 영광과 풍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든지 코로나19를 통과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삶의 이렇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에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쉼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격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세상과 두려워하는 죽음과 실패와 질고와 어려움들에 대한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바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자기를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꾼으로 자기를 인식하며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혹은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기본은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맡겨놓으신 그 일의 영광스러움과 크기를 알고 감격하면서 상황이 허락되든지 허락되지 않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이 손도 댈 수 없는 자유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부름을 감격스러워하며
지금 순간들을 살아내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손댈 수 없는 자유와 영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